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도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기만 할 뿐 그 땅에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평함으로 인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젊은 세대의 리더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모세는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겠지요. 물론 두 가지 모두 일부분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봅니다. 두 가지 모두 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모세도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는 전제이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징계나 벌과 같은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본문 어디에서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애석하게 생각되어 하나님께 되물었다거나 억울하다고 호소한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냥 그 말씀을 듣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요. 7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은 그저 시력이 좋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의 총기가 여전했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에 그 총기가 여전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가나안 땅만 들어가겠다는 일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크게 낙심한 것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가까이서 음성도 듣고 율법도 직접 받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을 40년간 해온 것이죠. 사실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 다시 말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모세는 이미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실패한 리더의 삶이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노아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40년간 살아오다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들려 올라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야 결국 불완전한 이 땅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곳은 없지요.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와 동행하심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즉 광야에서 가나안을 이미 살아오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것이니 모압 땅에서 죽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든 그것은 이미 모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그 시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총기가 선명했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모세처럼
하루하루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무슨 영광과 덕을 더 보겠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가장 성공한 믿는 자의 삶이 되겠지요. 한국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그 생의 마지막을 말씀과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결심으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가끔 그 말씀을 접할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이 점점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때로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만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렇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면 더 많은 이 땅의 좋은 것을 보면서 오래 살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기보다는 그 생의 마지막까지 총기가 가득하여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다면 그보다 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자녀 5을 모두 선교사로 보내고 자신도 순회 설교자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여러 논란의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향한 진중하고도 진솔한 그 호소력에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녀 선교사를 방문하여 그 선교지에 남겨놓고 온 쪽지 하나가 그 아들 선교사의 삶에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문구가 되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이 아들 선교사를 방문했다가 떠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모세는 그가 맡은 사명의 끝, 즉 땅끝에서 죽었고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뵌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자리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안락하고 편안한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죠. 땅에 복이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마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할 땅끝이고 거기서 죽어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감당의 마지막 자리, 땅끝에서 행복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도 완전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 품에 안긴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땅끝까지 그 총명함이 쇠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나가는 날이 오늘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총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그 땅끝에서 즐거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오늘도 바로 땅끝을 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순종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오늘의 인생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